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첫 번째 시간에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들은 참된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하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만 또 우리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우리의 행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두고 그것을 참된 회개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어서 회개가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회개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하지만, 반면에 회개는 그 어떤 큰 죄라도 죄 용서를 받게 해준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신앙고백서 내용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신앙고백서 제5장 3항과 4항의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3항의 내용을 같이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죄가 요구하는 어떤 배상으로도 죄 사함의 어떤 근거로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죄 사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연적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이 3항의 내용에서는 회개 그리고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혹은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요점은 거저 주시는 은혜와 죄 사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결코 회개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에 해당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혹은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용서를 받는 게 목적이죠.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회개가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혹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헷갈리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이거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하는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가장 좋은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봤을 때 그걸로 자기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 안 해주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죠. 마찬가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무조건 그 간구를 듣고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까?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내게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을지라도 용서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회개 자체가 죄가 요구하는 어떤 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회개 자체가 죄 사함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분의 선언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회개가 마치 내 권리가 되고 내 어떤 하나의 공로가 돼가지고 회개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 혹은 호의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만 될 권리가,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가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해달라고 뭔가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말을 다르게 돌리면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의 공로가 되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의 근거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마치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목적은 죄사함인데, 회개하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호의와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뭘 그럼 또 해야 되냐? 그렇다면 회개 안 해도 되겠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아니,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용서받고 회개 안 한다고 용서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게 우리 죄 용서의 근거가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또 우리가 이런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라 하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3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결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부리라.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가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서 죄악과 가증한 일 때문에 자신들을 스스로 믿게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가 아닌 그 당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악한 길을 행하고 좋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걸 믿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한다는 게 앞에 그 이야기예요.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고 부패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믿게 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그날이 되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믿게 본다 하는 말들은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 회개도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아래 주어지는 에스겔서 16장 61절 6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에스겔 시대 때 역시 영적으로 어두웠고 폐역했던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어떤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62절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너희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내 언약이다. 사실 그 언약은 그들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쌍방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계약서를 썼을 때 이 계약서는 상호 간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게 계약서입니다. 이 언약도 이 계약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은 양편 모두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에 주도권을 지시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 언약은 너희 때문에라도 결코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그 언약한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할 때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에 주어지는 그런 표현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 심지어 회개라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중보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그 백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참 많은 죄를 끊임없이 번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으셔서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구약 시대든 오늘 신약 시대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가끔 예언하는 말을 듣지만 그게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생각과 그의 경영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장차 행하실 그 일을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그 일이 있고 난 후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로 소위 구약시대 모든 시대까지 뭐 하신다? 소급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에 있었는데 그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할까 할 때도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법들은 국회에서 그 법이 입법이 되면 입법이 되고 난 후로부터 그 법의 효력이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을 세운 것이 그 세운 이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도 소급 적용해서 그때 이렇게 한 사람들도 이 법의 혜택을 받게 하자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해가 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근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이루신 그의 공로가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무작정 죄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죄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대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분명히 죄를 받고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장차 다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참된 회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범상하게 늘상 짓는 것처럼 범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죄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어떤 해를 당하고 벌을 받았으니까 생각하기를 저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서 18명의 사람이 그 망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과응보를 항상 생각해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은 그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 죽은 거야. 그러면 그 망대로부터 죽음을 안 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는 저들과 같은 죄인은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러한 심판을 한번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봉변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지났어요. 그러면 그냥 되느냐? 아니죠. 그들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 끝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다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망대 탓에 죽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구든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반대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너희가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열심히 회개하면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항. 자,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작은 죄가 없는 것처럼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큰 죄도 없다.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요점은 이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의 크기가
그게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나 어른들 앞에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던 그런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무게감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더 권세자 앞에서 내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권세자 앞에 그렇게 하면 그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자리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했던 그런 동일한 실수라도 그것은 동일한 실수가 되지 않아요. 그 죄가 더 무게가 커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들의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무익한 말 한마디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4장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저절로 직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지만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고 계셔서 그 말 한마디조차도 다 심판의 하나의 이유로서 다 심판의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자는 없다. 이걸 말했어요. 그러나 또 반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큰 죄도 없다. 이 말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우리 많이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생각을 버리고 그의 길,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 처세술, 자신의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을 길이라고 하는 걸로 비유적으로 상징해요.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한 일로 유다의 미래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위기가 닥쳤다 그랬죠. 예언한 지 35년 만에 그 예언했던 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서 사내립이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 앞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들이 무기로 무장하면서 그 성문 앞에서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선택했다고 그랬죠. 아수르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베껴가지고 그 조금 그걸 예물로 바친 겁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당시 하라는 거 다 하겠다고 굴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숨통까지 조여오고 거의 그것이 여기 거의 이 목까지 다 차오르게 됐을 때, 사방이 다 이워싸였을 때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랐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의 군사들이 시체로 바뀌어버렸고, 그들에 의해서 마음도 몸도 모든 게 다 갇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섭리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을 바라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 속에서 잘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1장 16절 이하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 이 유다의 영적인 그런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뭐 하시려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려고 하신다. 너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런 교훈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지만 참된 회개는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결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감사한 것은 죄를 범죄하면 누군지 그 죄값을 받아야만 되고 또 성경은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내가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값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등으로 던져버렸대요.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유하신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주께 있다. 이는 그분을 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경외하기 위함이라.
경외한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참 놀라운 은혜예요. 회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고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크고 작은 무수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혹은 행실로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범죄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는 이 죄를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빚이라고 했어요. 빚이 뭡니까? 갚아야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지면 그 빚을 갚아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죠. 주의 기도에서는 이 죄를 빚으로 표현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처럼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립 서비스 같은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그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다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서 내가 있던 그 범죄의 자리에 다시 있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회개하는 것 자체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바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것 자체가 결코 저희의 행위의 공로가 되거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저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사온즉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회개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우리가 범죄한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결단, 세상을 향하던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